예, 선악과의 비밀 1강 나가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뭐냐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평화가 종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게 됐다라는 거는 이 우리의 이성이라는 관점, 우리의 육성과 이성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성은 사실을 넘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평화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이성과 육성의 관점이 끝나야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함이 끝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자고 24강을 하는 거야. 예. 위에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과 관계가 깨지면요, 깨졌다는 것은 선악의 세계가 열려버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끝없이 선악이라는 저주가 열리게 할 거냐, 아니면 선악의 세계가 열리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믿음과 관계의 차원이 계속해서 열려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믿음과 관계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믿음과 관계의 세계가. 그래서 이 믿음과 관계의 세계가 열리려니까 어떤 사실에 우리가 밝은 그 관점이 끝나야 돼. 그게 끝나야 하나님이 열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우리가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믿음과 관계 차원이 열리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닫혀야 돼. 그런데 이 사실을 보는 관점이 끝나려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은 선악을 보는 관점이 아닌 영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의 영성, 용서와 믿음의 영성을 갖고 있거든. 그게
이 마지막 가난이라는 단계는 그게 흘러오는 거야.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될 때 흘러오는 거야. 그게 자꾸 흘러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이거는 마지막 가난이라는 차원은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흘러내려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야, 이 영성은. 자,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봅시다. 마지막 단계 가난은 배우는 게 아니라 흘러온다. 예, 그러니까 흘러오려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정립이. 그래서 이 신앙이 정립이 돼야만 그게 흘러와. 나도 모르게 이론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성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듯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성으로밖에 인식을 못해. 지난번에 집회 후에 이제 그 우리 몇 분이 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좀 있다가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10번을 기도해 주래. 그러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이런 거를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하냐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이 이명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하다 한다 안 되니까 나한테 왔어. 이게 우리 권사님들은 대단해. 하다 안 될 때 와. 미리 오면은 빨리빨리 그 고칠 텐데 하다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거는 아주 그냥 힘드셨겠더라고. 벌써 막 이 손이 아파가지고, 나는 그 전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났을 때 보면 손이 아프다고 하는 거 그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 요즘은 막 직방이야. 그냥 막 손이 막 바로바로 그 감각이 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와, 엄청 안 좋아. 몸 기가.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처음에 집에서 한번 해주고 또 교회에서 몇 번 해주고 했는데, 아직 조금 이명은 남았는데 잠을 못 자던 양반이 그날부터 잠을 자는 거야. 이게 이제 좋아지는 신호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하냐고. 저기 이성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죠?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지어다 막 낫을지어다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손만 얹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나면 이게 뭐 영성이 흘러온다니까. 이게 저보고 기도할 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가끔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 이제 기존 기도를 받았던 분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손만 얹고 있으래. 근데 손을 얹고 있으면 그 감각이 와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럼 그대로만 하면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 바로 역사가 일어나. 이번에도 10번 기도해 줘라 한 분은 나는 왜 10번인가 그랬어. 근데 한 3번인가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더라고. 순종만 하면 다 해결이 된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후에 하나님이 10번까지 기도하게 하면서 그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이게 막 믿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질병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부분, 인간관계 부분, 물질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자니까
내 촉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촉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영적인 촉이 빨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인 촉은요, 이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깨져버려. 육성이 강해도 안 되고 이성이 강해도 안 됩니다.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그러니까 먹자마자라는 것은 판단하자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지 영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했다. 그럼 벌써 이성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벌써 선악의 저주가 작동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 벌써 관계가 깨지고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상처를 입게 되고, 나도 선악과를 상대방에게 따먹지 말아야 되지만 상대방이 나를 따먹어도 그거에 반응을 보이면 안 돼. 최근에 연결되신 목사님 문자가 와서 목사님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응? 나라는 존재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겉에 나와 있는 겉표면에 나와 있는 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가 있어. 근데 저는 이 객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누가 이 칭찬을 하던 싫은 소리를 하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냥 오늘 욕먹는구나, 고용민 목사 욕먹는구나, 오늘은 칭찬 듣는구나, 그러고 말아버려. 그거에 자꾸 좌우되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했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래서 영성이 회복돼야 이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 가나안 단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와야 돼요. 예.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은요, 무조건 획득하면 이거 우리한테는 저주야.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버리자. 가자.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연결되신 목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점점점 전진해 가는 것, 영적으로 진보되는 걸 느끼겠대. 굉장히 빠르더라고,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면 안 되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부터 나는 광야가 되고 애굽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일이 어떤 것이 될까요? 내일도 광야를 못 넘어가요. 어떤 이 판단이 들어도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해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판단도 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가나안의 관점, 영성의 관점만 갖고 누구를 만나도 거기다 맞춰. 어떤 사실이 있어도 그거에 상관하지 마. 그리고 가야 돼. 가야 내일은 가나안이 되는 거야.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 그다음에 심령이 어두워졌다. 이게 다 지금 학자들이 다 지금 이 주석에다 써놨잖아. 이미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했는데 학자들은 이미 학자의 눈으로 그 원어를 갖고 이미 다 이게 정리해 놨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순전한 영안이 다 닫혔다는 거야. 우리가 순전한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이게 영적인 게 흘러와요. 안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육적으로만 보니까 제한적이고 또 단절이 돼요. 이게 모든 게 단절이 돼. 그러니까 이 순전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성이 흘러와. 내가 예를 들어 서석윤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으면요, 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성이 흘러오질 못해. 응? 우리 장은하 목사님이랑 나랑 친해야 장은하 목사님의 좋은 것이 나한테 흘러와. 제게 또 흘러가고.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이렇게 저랑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교감이 되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함수교 목사님이 저랑 교감이 되면서 흘러가고 흘러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감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단계는 흘러가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발가,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봐야 될 게 우리 보여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장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선악의 저주를 우리가 이제 건드리고 그걸 따먹게 되면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벌써 딱 막히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막혀버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리가 선악의 세계를 건드리지 말고 이 우리 영성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가자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평강이 계속 오는 거야. 하여간 우리에게 걱정, 염려, 이 두려움, 또 조급함,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선악과예요. 아까도 이게 뭐 여자의 저주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심숙자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것도 선악과라니까요. 강권적으로도.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 내 강함이니까. 하여간 육성과 이성이 모든 게 다 선악과요. 어?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거 나는 이게 또 직업 정신이 발동될 때 보면 내가 막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 강권적인 게 이게 잘못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적인 세계 어두워졌다고 여기 자율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순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 굉장히 무서운 게 우리가 이성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영안이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율자가 돼버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남자의 저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왜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나면 안식이 오냐면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일해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태국에 오시는 그 분들 중에 호주에서도 오시잖아. 호주에서 그 조지의 선교사님하고 남편분하고 두 분이 오잖아. 그 남편이 강하게 이 반대해서 이 말씀 듣는 거는요. 그런데 지난번 직강 듣고 유튜브로 듣고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유튜브 들을 수도 있어요. 난 호주가 굉장히 멀어서 시차가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2시간인가 3시간인가 2시간인가요? 2시간이 늦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남편이 말씀을 듣고 인정을 했대. 야, 식강을 듣고.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서부터 두 분이 태국까지 오시잖아. 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어? 여기 우리 미국서 오신 최병선 집사님이라 했나요? 최병선 집사님 맞아요? 최병자. 예, 영자. 병자. 예. 경자. 죄송합니다. 최경자.
예, 최경자 우리 집사님도 그 이경선 권사님이라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저쪽 센터 있을 때 말씀 듣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응?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또 여기 오시라고 이제 한국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전에 뉴저지에서 저 뵀다 오더라고. 그런데 집사님 여기 또 오셨잖아. 이게 말씀이 희한하다니까 이게요. 배우는 게 아니요. 흘러간다는 얘기가 맞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저 조지혜 선교사님도 우리 서목사님이 전도한 분이잖아. 어? 거기 또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한테 우리 조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맺는 그 차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냥 일단 2분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인 주면 내가 딱 넘어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한 방에 끝내는 역사예요. 응? 그때 우리 호주 가자 그러면 짐 보따리 싸서 갑시다. 예. 그리고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 쌈짓돈 모아놔. 돈 없는 분들은 좀 10,000원씩이라도 모아놓고 그러고 움직일 때 우리가 1년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딱 준비해놨다. 가자! 할 때 딱 가는 거야.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선악의 세계에 있는 동안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악의 세계를 다 계속해서 단절하고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영성에 집중하는 게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되질 않아. 계속 훈련해야 돼. 응? 지난번에 저 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 남편 10년 동안 백수였다 지금은 잘 나가잖아.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 저는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진짜 말씀에다 매일같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응? 그리고 목사님 저는 진짜 이 말씀대로 될 줄을 진짜로 믿었대. 어? 그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 신용 딱지, 불량 딱지 날라오고 막 계속 차 들어오고 막 그 물질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 그죠? 삼성 그것도 막 행정직으로 들어가서 연봉이 억대가 넘잖아. 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 저는 진짜로 하나님 믿었다고 이 말씀 붙들고. 응?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로 100%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한다.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짜로 믿어야 돼 우리가. 저 20년 동안 진짜로 믿고 지금도 매일같이 믿잖아.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완전하신 생명의 세계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누구와 관계가 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함부로 아무나 새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게 흘러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열어가실 수가 있어. 나는 우리 가나안 나눔하는 분들이 물질로 대박 쳤으면 좋겠다. 나는 아주 쳐도 너무 많이 쳤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쓰고도 넘쳐서 막 그게 주체를 못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리고 나 아주 그냥 건강해도 너무 건강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아주 우리는 평균 연령이 100살이요. 한 102살 정도 할까 평균 연령이. 세상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그냥 인권에서도 막 마음껏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열려야지. 사역적으로도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자,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잎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피로 뭐를 완성했어요? 말씀을 완성했잖아요. 그 말씀이 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 내가 흔들리고 저 사람이 뭐라겠다고 좋아하고 내가 오늘은 꿀꿀하니까 이 세상이 다 꿀꿀해지고 그거는 피가 아니야. 그건 지독한 내 피야. 내 피. 내 피.
예? 그거 갖고 효과가 없어. 그런 거 갖고 살면은 우리는 맨날 망하는 거야. 내일은 나의 내일은 애국과 광야야 매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을 빨으라는 거야. 그게 내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성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판단과 정죄가 없어. 용서와 사랑, 믿음과 관용, 그 다음에 평강, 이런 소망,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피로 날마다 내 의라는 것은 나를 빠르라는 거야. 응? 나라는 차원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흘러 내려오고 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나무에 더 나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선악의 저주가 끝나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된 만큼 강력해진다는 거야. 자,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끝까지 가자. 하나 되어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봐. 아이고, 오늘 이 온풍기 트니까 따뜻하게도 하지만 하나 되자고 하니까 더 따뜻해져 좋네. 얼마나 좋아. 그러자니 우리 육성과 이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죽이려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꾸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가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이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가나안 나눔이. 그러면요,
처음에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예? 그 간증 많이 넣지 말고 했더니 오늘 막 시간이 짧아지더라고. 나도 금방 끝나게 10분 전에 끝나게 생겼어. 어? 그런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태국 같은데 이제 그 통역에서 하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저녁 5시인가 6시에 끝나야 돼. 그 외국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아침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시간이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밖에 못 주는데 그 훈련을 우리가 짧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래도요, 알아들 거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때 교회 질 때 가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알아들어요.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교재 주고 계속 하라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미국의 윤성 교사님이 그 파키스탄에 무슨 목사라고 아주 그 양반 아주 본전 빼고 남도만 보니까 미국서 한번 듣더니 막 그거 갖고 막 파키스탄 전체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하고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 벌써 그분은 24강 철체 다 하고 다니더만 완전. 예? 거기도 한번 언제 뒤면 기회 되면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통역하라고 하고 그 나라 이제 파키스탄어로 좀 번역 좀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진짜 빨리 받아들이고 이 전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내 육성 끝냅시다. 부지런히 머리 쓰는 거 자꾸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영적인 길을 가려면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이라고 그러잖아. 단순해져야 돼. 그냥 생각 다 끊어. 어? 그냥 믿어. 하나님을 믿어. 어? 그리고 그냥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물질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가. 그러면은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속 편찮아. 내가 졸리면 자잖아. 나는 배고프면 먹잖아. 오늘 또 저녁에 끝나고 배고프면 뭐 먹을지 모르겠네. 가져라 하자.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잖아. 매이면 힘들어져. 대신에 하나님한테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집중하잖아. 우리요, 이렇게 이 선악의 저주 끝내서 봐야 될 거를 보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 영성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제는요. 다른 거 갖고 안 된다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갖고도 한계가 있고요. 말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 말씀과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인격의 영성이 흘러가게끔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온갖 짐승들이 하나가 되잖아. 오늘 저 새벽에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다. 근데 그 7족속이 우리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7족속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수아에서는 7족속을 잡아대는 방법이 나와. 응? 그 7족속을 잡아대는 방법이 이제 조금 몇 달만 지나면 나와. 여호수아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하라가 아니라 방법을 이미 다 알려줬어.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냐면 지식머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성의 머리가 자꾸 열리면 봐야 될 게 보여진다니까. 이해될 게 이해되고 봐야 될 게 봐야지고 우리가 말할 것이 말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야.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손 한번 들으시고 분명한 길이 있다. 영성이 회복되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해진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나도 좀 일찍 끝내야지.